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피의 보혈로 이미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의 모든 목장이 되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 최찬현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의 보혈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현장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물리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최찬현 전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어서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어서 빨리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즐겁게 코업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GHSA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비전팀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가정의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서나 사역,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생활의 염려나 분주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소서. 어머니들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자녀들과 남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차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GHSA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잘 듣고 깨어 준비하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안보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각 영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함께 발 맞추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갈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GHS의 온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도 꼭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여서 정말 좋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풍성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걸 알고 또 사탄이 정말 테스트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제가 설교할 때는 잘 안 되더니 왜 이러느냐까지 했는데 영상이 처음에 송출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등장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런 사탄의 방해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은혜 나눠주시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끝에 예배 끝난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또 사탄은 우리의 공격에 넘어져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꼭 승리하는 한 주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에 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부모 교육을 이라 생각을 하고 꽉 잡고 지금 매주 달리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가 되어서 새로운 주제로 우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4-7권 8권에 보면 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제까지 역사를 했는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소명과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7권 8권을 나누실 텐데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강의를 준비하고 계세요. 소명에 관련해서 나눠주실 거고 또 스트롱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살아가는 이유를 꼭 붙잡고 이 가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 학기에도 가을 학기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숨통을 틔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저희가 아빠가치가 시즌2를 드디어 계획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혹간에는 내가 신청을 하면 제가 선착순 20가정이라고 했더니 내가 신청을 하면 다른 가정이 신청을 못할까 봐 신청을 안 했어야 하시는 가정들도 있어서 그 사랑이 또 배려하시는 마음들이 너무 좋았는데 덕분에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수의 가정들이 모여져서 저희가 드디어 금요일 날 가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다녀왔는데 너무 자연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신청 안 하신 가정들은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몽주 선생님 묘에서 숲체험을 하고 다인네 외갓집과 등잔박물관에서 고추장도 만들어보고 등잔박물 우리가 이제 지금도 전기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역사도 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참여하지 못하시는 가정들은 양보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좋은 날씨와 체험하기 적절한 날씨,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우리가 방역을 다 이렇게 지키면서 하겠지만 잘 시간을 은혜롭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학교 선생님도 4분이나 강사님께서 오시는데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직 세미나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이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고백들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 9강하고 10강이 벌써 업로드 됐어요. 이제 반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서서히 기관을 오픈하고 있는데 예배는 30%까지 오프라인으로 가능해서 지금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연락 없이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계 담당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인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시면 자녀들 방역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손소독과 열 체크 하는데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모임들, 코업 모임이나 샬롯이나 또 목요 클럽이나 다양한 모임들이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너도 나도 신청을 하셔서 갑자기 많이 몰려들면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MD 건물에서 놀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두기나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룸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하신다고 해서 왜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생각해 주셔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이렇게 어느 한쪽만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단 모이셨을 때는 지금 저희만이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양하게 장식도 되어 있고 이 앞에는 정말 왜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장식을 해놓으셨는데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내 것이 아닌 물건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물건을 사용을 했으면 제자리에 꼭 놔주세요. 대신 손대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뒷정리 잘 해주시고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죠.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좀 이렇게 벗고 움직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아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서로가 은혜롭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성경 유주한 자녀가 성경 봉독을 하신 후에는 우리 새신랑이신 최찬용 전사님 나오셔서 절망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이 조금은 새신랑과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 절망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보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긴장이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송이 송출이 잘 되지 않고 PPT가 안 넘어가는 상황을 보고서 다시 한 번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마 지금 가장 절망감을 느꼈을 우리 뒤에 방송실에 계시는 지정현 간사님께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짧건 길건 우리는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2003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 소개된 한 여성의 이야기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사의 제목을 갖게 해줬습니다. 바로 이지선 씨입니다. 2000년 7월 아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7종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으며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관절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살 가망이 없다며 의료진도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이지선 씨는 7개월간의 입원 그리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냈고 코와 이마와 볼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지선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면에는 그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될 일인가? 그리고 이지선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이전으로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몰랐던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지선 씨의 모습이 완전히 다 처음 모습처럼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 이후에 이지선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즉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와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단연 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욥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굉장한 고난을 겪으며 절망의 끝자락까지 겪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겪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기 1장에서는 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에서는요, 이 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먼저 말하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많은 정도 거느리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요. 가축의 비용만 계산해 봤더니 약 16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돈인지 몰라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영적 부자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욥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욥이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대해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대처할 시간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지 않고 이 사건들은 휘몰아칩니다. 또 다른 고난이 발생할 것에 대해 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숨도 돌릴 틈이 없이 욥의 인생 가운데에는 처음 겪는 최악의 고난들이 쏟아집니다. 평상시와 같은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움을 깨뜨리며 들리는 절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욥의 종이 욥을 부르짖으며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종의 모습을 보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눈빛과 표정은 실성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무엇인가에 쫓기며 도망친 사람처럼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숨을 헐떡이면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욥의 앞에 와서 철푸덕 엎어지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소와 나귀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종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또 다른 종이 정신없이 달려와요. 주인님! 욥이 첫 번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정신없이 자신을 부르며 달려오는 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말문이 턱 막힌 욥에게 뒤이어 달려온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찌합니까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요 무리지어 달려오더니 주인님의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어 18절은 다시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계속 고난의 소식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평화로운 욥의 삶에 쉴 새 없이 고난의 소리가 욥을 절망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님! 울먹이며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회오리바람이 집을 덮쳐서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주인님의 자녀들이다. 몰아치는 고난들을 맞이하게 된 욥은 엄청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종들이 죽었어요. 재산들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찾아올지 모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순간,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PPT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정을 넘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사람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그 삶의 시간이 짧건 또는 길건 삶 가운데는 분명히 감사한 일도 있을 거고요, 힘든 일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치고 힘든 일들, 고난과 절망적인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삶의 질문들을 갖게 되고, 또 그 여러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명언도, 책들도 발간됩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명언들과 책들의 핵심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긍정적 생각을 하는 습관을 만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즐거운 상상을 하면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긍정적인 생각은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이면서 기독교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베스트셀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봐요.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된 주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독려하는 많은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삶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은 성공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보다 우리는 다른 시선이 필요함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도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내가 기대했던 것, 또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요, 수차례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시된 기복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절망을 긍정으로 이겨낸다 해도 또 다른 절망이 닥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욥이 겪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와, 나 한 100억 잃었다. 와, 내일이면 100억 채워질 수도 있겠지.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만 없어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 끝. 결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만으로는 이런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긍정의 생각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간구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해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느끼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고 부족하지 않게 항상 물질의 복으로 넘쳐날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습격을 당해서 수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아간 이들로 인해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다. 돌풍이 발생해서 집을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는 성경에서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절망을 느끼지 않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성공만 할까요? 물질의 복으로 항상 넘쳐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절망 가운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또 다른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손했습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맸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굶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매맞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 절망 가운데 놓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도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에 놓인 사람들 중 믿음의 사람이 남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혹은 남들보다 더 절망 가운데 놓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한 자녀를 잃었어요. 쌓아왔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고 무기력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절망의 순간에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억울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재산을 빼앗아간 이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내 삶을 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나요, 주님? 탄식할 수도 있지만 욥은 절망으로 인해 그 절망의 감정에 앞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해요.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을 아까 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 믿음의 사람도 굶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매맞을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네, 믿음의 사람도 절망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 절망의 순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욥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고난도 이 모든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퀴즈 같아요. 뒤쪽이 안 나와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후에 욥은요, 절망의 순간 속에 계속되는 절망으로 인해서 새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절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절망이라는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어두워져서 온갖 여러 가지의 갈등, 당장 해결되지 않는 눈앞의 현실로 인해 지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욥에게도 찾아옵니다. 욥은 여러 가지 다시금 찾아오는 절망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사건이 찾아올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욥에게 또다시 찾아온 절망의 순간. 욥기 2장 8절을 보면요, 성경은 욥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을 주어서 온몸을 긁었습니다. 욥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운지 욥은 손으로도 부족해서 뭘 동원해요? 긁기 위해서요,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뻑뻑 긁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안 긁어봐서 모르겠죠? 제가 작년에요, 발등에 모기를 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발등 양쪽에 다 모기가 물린 거예요, 한쪽씩. 그게 국토설레 때였나? 네, 근데 작년에 양쪽의 발등에 모기를 하나씩 물렸는데 이게 바로 약을 발랐으면 되는데 너무 간지러우니까 한번 긁었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게요. 이건 비밀인데요, 발등에 난 모기 물린 볼록 튀어나온 걸 긁으면요, 다른 거 긁는 것보다 더 시원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긁었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긁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발이 너무 따가워서 보니까 그동안 안 봤나 봐요. 너무 무감각했던 거죠. 발을 봤더니 발을 너무 발등을 긁어서 살이 다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변색이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부는 발등이 변색된 게 돌아오지가 않을 정도로 긁었던 거예요. 저런 바보.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긁어도요 그렇게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두꺼운 기와 조각으로 긁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이었지만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욥기 2장 9절을 보니까요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자녀를 입은 욥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아내밖에 없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아내였습니다. 근데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절망과 싸우고 있는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새 친구, 빌닷, 엘리바스, 소발. 욕 아니에요. 그들은 그를 위로해 주러 찾아왔는데 그들의 대화를 통해 욥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초한 일이라면서 정죄를 합니다. 욥은 온몸을 감싸는 괴로움과 고통의 절망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되는 절망이라는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시선은 점점 흐려지고 절망에 사무치면서 욥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욥은 절망했어요. 절망 가운데 분노를 합니다. 죽음을 갈망하는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져요. 17장에서 욥은 그는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고독을 느끼고요. 욥은 탄식합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런 모습을 보일지도 몰라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홈스쿨 기관에서가 아니라 이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 왜?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분이, 왜 우리 집이, 왜 내가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내가, 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역 때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절망의 순간에 외쳤던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여러 번의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절망 가운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를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실용음악과에 입학했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음악을 시작한 기간에 비해 일찍 앨범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디션을 앞둔 날만 되면은 멀쩡하다는 성대가 말썽을 부렸었는데 앨범 준비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들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성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대 결절, 성대 낭종, 성대 경련, 그리고 그 크기가 너무 크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대로 놔두면은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가 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토리카 가정들
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건강을 굉장히 챙깁니다. 20대부터 영양제를 챙겨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제 몸을 끔찍하게 아끼고 관리를 열심히 해요. 근데 20대 중반쯤에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어지럽고 이명이 있고 물체를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른대요. 무작정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였고요. 스테로이드 고용량 링기를 맞아서 부작용으로 인해 피를 쏟았고 온몸에 근육이 빠지고 얼굴은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먹이고 계속 저를 재우기만 했어요. 지금도 병원에서는 그냥 익숙해진 상태로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절망의 사건들이요 불과 3년 사이에 다 벌어졌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이었어요. 저는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도 역시 욥과 같은 반응, 아니 욥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고요. 탄식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소리쳤습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일상생활도 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그만 멈출까라는 고민을 한 때 내가 숨을 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뜻을 좀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힘없이 읊조리며 말했던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시면서 한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 몸이 치유되고 갑자기 건강해진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절망적인 일들로 인해 지치고 상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두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당시 모든 계획과 기대가 무너졌고 그때의 질병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 개로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앞에 있는 이룬이의 눈이 저는 6개로 보여요. 사람의 눈이 2개로 보였던 적이 언제였던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지금도 조금만 관리하지 못하면요 숨도시기 어려움, 어지러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난과 지금 남아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던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케 하십니다. 오늘 욥도 역시 절망의 어둠의 터널 속에서 힘겨워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터널 속에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심으로 그 터널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의 시세포가 작은 빛의 양에도 반응하는 민감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아무런 도움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면 혹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맞이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절망적인 순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었던 그 절망스러운 순간,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과 죽음에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능력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절망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절망을 이겨낸 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알 수 없고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가정,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이겨내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그마한 절망에도 혹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뜻과 설령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절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홈스쿨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